제가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가끔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지은 죄, 교회를 다니기 전에 지은 죄, 세례를 받기 전에 지은 죄를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세례를 받으면 그래, 과거에 잘못했던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다 사해 주신다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아무리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려고 해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근데 이 죄 중에 어떤 거는 용서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거는 용서받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즉, 죄에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요. 그럼 무엇이 용서받을 수 있는 죄고 무엇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구분하는 기준이 과연 뭡니까? 라는 질문을 저한테 해주시는 분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의 말씀 속에서, 초대교회의 상황 속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제가 과거,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그렇고 에베소서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섬겼던 교회예요. 몇 년 동안 열심히 섬겼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서에 나와 있는 다른 곳들은 그 서신을, 그 바울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하고 사도 바울하고 개인적인 관계라고 해야 되나요? 개인적인 관계가 그렇게 특별한 관계는 인 사람들이 대부분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빼놓고. 근데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 거기 좀 있긴 있었지만 에베소 교회만큼 이렇게 열과 성을 더했던 지역은 좀 아니죠. 좀 온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다른 그거에 비해서 이 에베소서는 이 감옥에 갇힌,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로마 제국의 박해가 시작이 되면서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정말 피땀 흘려서 세웠던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의 상황과 에베소 교회의 필요와 에베소 교회의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의 특성을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은 훨씬 더 잘 안 상태에서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 뭐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도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 열심히 섬길 때, 열심히 에베소 교회, 에베소에 전도를 하면서 선교를 하면서 거기에 교회를 세워나갈 때 그때는 참 좋았겠죠? 그리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을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가 새로 만들어졌는데 교회가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부흥 성장하는 데 있어서 큰 원동력이 뭐였어요?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죠. 역설적인 게 종말론에 대한 기대와, 그러니까 세상의 종말이 예수님이 곧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와 함께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너무 행복한 거예요. 혹시 여기 대학 다니시는 분들 중에 어려서부터 교회를 습관적으로 다니신 분들은 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성인이 된 이후에 교회를 원래 안 다니는데 교회를 처음 다닐 경우에 교회라는 곳에 오면서 참 행복하셨을 수 있습니다. 교회라는 곳을 오면서
교회를 오기 전에 이 세상에서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교회만의 아주 그런 따뜻함, 충만함, 성령 충만함, 그런 것을 교회에서 느끼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지난날에 이런 결심을 많이 하죠. 그래, 내가 옛날에는 교회를 다니기 전에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참 내가 나쁘게 살았지만 이 교회 오니까 너무 좋아. 이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지 않을 거고 앞으로 이제 정말 착하게 살 거야. 정말 믿음 좋게 믿음대로 살 거야. 말씀을 지키면서 살 거야. 라고 하면서 그런 결심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런 기대를 하죠. 그렇게만 하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야. 전에는 내가 세상을 살면서 나쁜 일을 많이 했으니까,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그 잘못된 죄, 내 그런 것 때문에 벌을 많이 받았지. 그래서 내 인생이 그렇게 꿀꿀하고 그렇게 안 좋은 일이 많았지만 이제 내가 지난 죄는 예수님께서 다 사해 주셨고 난 용서받았고 이제 새 사람이 됐고 이제 새로 착하게 살면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라는 기대를 품지만 안타깝게도 상당수는 이런 기대가 산산조각 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교회를 잘 다녔어요.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오히려 건강이 안 좋아졌어요. 하던 사업이 잘 안 됐어요. 그런 일을 겪다 보면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교회를 왜 다녀야 되지?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에서 흥미로운 뭐 컨텐츠라고 해야 되나요? 뭐 하여튼 봤는데 그 질문은 이겁니다. 교회를 잘 다니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우울증에 걸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우울증이 있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약간 우울증 같은 게 좀 있는 사람인데요. 우리가 우울증에 대해 생각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하기 쉬워요. 이거는 마음의 문제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은 이 내 마음 속에 있는 우울한 마음 싹 가시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면 지내면 이런 우울증은 다 사라질 거야. 그래서 뭐 좀 어떤 분들은 우울증 누구 있다고 하게 되면 우울증 귀신 물러가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우울증이 우리를 괴롭히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이 우울증이 없어질까요? 우울증이 심한 사람들은 어찌 보면 교회에 오면서 그런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죠. 불면증을 같이 시달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불면증도 내가 예수님 잘 믿으면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래서 내가 나쁜 일 안 하면 우울증도 사라지고 밤에 불면증도 사라져서 마음도 평안하고 밤에 잘 잘 거야 라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죠. 훨씬 많습니다. 뭐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이제 우울증이나 불면증에서 벗어나는 분들도 계시지만 안 그런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는지, 내가 이 문제 때문에 교회를 가느니 차라리 정신과 가가지고 병원 가가지고 약 타서 우울증 약 먹고
수면제를 먹는 게 낫지 않을까? 그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주변에서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니까 그러면서 교회에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이 본문의 말씀 속에 있는 에베소 사람들의 상황이 그런 거죠. 겉으로 보기에 그들은 사도 바울이 잘 양육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떠나가고 로마 제국의 박해가 시작이 되면서 사람들이 흔들리는 거죠.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첫째는 교회에 대한 부분을 강조한 겁니다. 즉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교회는 떠나면 안 된다.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강조를 하고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 점을 다시 너무나 단순한 이야기고 너무 뻔한 이야기를 다시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걸 자꾸 잊게 됩니다. 저를 좀 너무 완고하다고 너무 보수적이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배신자들을 정말 싫어합니다. 이건 종교의 문제,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적으로 전 배신자들을 참 싫어하는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칭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믿어, 예수님은 사랑해. 근데 교회는 안 나가. 교회 가기 싫어.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왜 그 사람들은 교회를 그토록 가기 싫어하는 걸까요? 왜? 저는요, 종교의 역할, 기독교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제가 예배 시간에 몇 번째 말씀드렸지만 제가 좀 많이 삐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가지 않고 내가 그냥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놓치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를 가게 되면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주일날이라도 교회를 가게 되면 너무나 뻔한 이야기,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으셨고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을 승천하셨다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듣게 됩니다. 즉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예배 시간을 통해서 너무나 뻔한 것 같은 찬송가를 부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아, 나 죄인이구나. 내가 참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었구나. 나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구나. 라는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거다. 그러나 교회를 떠난 인들은 하다 핑계들은 많아요. 교회에서 무슨 시험 든 얘기들 하는 것 때문에 핑계들은 많은데
그래서 예수님은 좋은데 하나님은 믿는데 교회를 못 다니겠다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과 같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될까요? 꾸준히?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그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라는 진실 앞에 섰을 때 거북한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나서기 싫은 거예요. 마치 부자 청년같이. 여러분 잘 아시는 부자 청년. 그 부자 청년 보십시오. 이 땅에는 수많은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그래도 내가 저 가나안 그런 사람들일수록 나름 옛날에 신앙생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성경 내용을 잘 알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 부자 청년보다는 낫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 그 사람들 대부분은 최소한의 양심 있는 인간이라고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만은 못하지.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 없다는 걸 본인 자신이 제일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냉엄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냉엄한 혹독한 자신의 자아 비판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주님을 떠났고 지 편한 대로 지가 원하는 모습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와는 상관없는 그 무언가를 하나님이라고 하고 난 그거 믿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건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주일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교회 가라는 말을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내가 교회 다닌다는 얘기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믿는다는 하나님은요 그냥 나의 욕망과 투사가 된 그냥 우상일 뿐이에요. 그냥 나한테 좋은 소리만 해주는. 제가 왜 이런 흥분해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제가 어저껜가 그저껜가 유튜브에서 뭐 이게 관련 나이가 나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무슨 이상한 컨텐츠 같은 게 뜨잖아요. 유튜브에서 뭐 쇼츠가 하나 떴는데 무슨 정치평론가라는 인간인 거 봐요. 저 그런 인간들이 별로 안 되는데 무슨 정치평론가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저 그리스도인인데요. 저 기독교인인데요. 교회는 안 다녀요. 교회는 안 다니는데 저 기독교인이거든요. 근데 제가 가끔 역술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역술하시는 분들이 저 대통령실에 큰 변고가 큰 일이 곧 있을 거란 얘기를 하더라고요. 라는 얘기를 뻔뻔하게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고 하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좀 험한 얘기했을게요. 그 인간은 뭘 근거로 해서 본인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뭘 근거로? 아니, 그 교회 다닌다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맨날 그러면서 이게 좌빨인데 보니까 뭐 뒤에 있는 얘기 듣지도 않았어요. 그런 쓰레기같이 새끼들 얘기 듣고 싶지 않은데 그러니까 어이가 없어요. 본인이 기독교인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기독교인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도는 규정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게 되면은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과연 어떤 하나님인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자기 계시하신 그 하나님인가. 여러분 무당 중에도요 나 하나님 믿는다는 인간들 많아요. 하나님 믿는다고요?
아,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히 믿는데요. 근데 그렇게 기독교인이라고요? 저는 그런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한국 교회에, 그러니까 일명 그런 사람들이 가나안 교인이라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과연 본질적인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보면 답이 생각보다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을 오늘 말씀 속에서 뭐라고 하시죠?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즉 불순종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공생애에 처음 하셨을 때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아본 게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귀신이라고, 귀신. 아니, 더 올라갑시다.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아본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시다라는 것. 동방박사잖아요. 동방박사 세 사람. 동방박사 그 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점성술사입니다. 보통 점성술사. 요즘으로 하면 역술인이에요, 역술인. 그 사람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아, 저 대단한 일이 일어났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예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경배하는데 골 때리는 건 그래도 믿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왜 실감을 하냐면요.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상대합니다.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을 상대할 때 제가 목사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저를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니에요. 장로들 아니에요. 집사들 아니에요. 저를 제일 목사인 저를 부담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은요, 제 개인적인 경험상 오히려요, 저를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입니다. 흔히 불심이 좋으신 분들이 목사인 저에 대해서 가장 예우를 밝히시는, 그러니까 예의를 지키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본인이 안 믿어도 이게 저분은 목사고 뭔가 영적인 일을 하시는 분이고 뭔가 거룩한 일을 하시는 분이고 저런 분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서운하게 했다가는 내가 부정탈 수 있다는 것 같은 이상한 부담 같은 게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분들이 목사인 저에 대해서 더 이제 예의를 차리십니다. 근데 오히려 그러니까 제일 그때 저를 열받게 하는 사람들은요, 제가 보기에는 제일 무례한 인간들이 일명 가나안 교인들입니다. 나 옛날에 교회 다녀봤는데 내 친구 중에 누구도 목사 됐는데 나도 옛날에 뭐 목사 좀 해볼까, 선교사 같은 거 좀 해볼까 했는데 뭐 하면서 뭐 말들을 많아요.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온갖 부정적인 이야기,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을 대대면서 내가 이러니까 교회를 다닐 수 없다는 거 가지고 나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본인부터 먼저 나서서 나는 이래서 교회 안 갈 거야. 옛날에 교회 갔는데 그래서 난 교회 안 다녀. 라고 하면서 도둑이 지발절인 것 같이 그렇게 흥분해서 떠듭니다. 특히 술 한잔 들어가면. 제가 이제 동체 같은 데 꼭 간단 말이에요. 동체 같은 데라든지 이런 친구들 모임에 꼭 가는데 그러니까 저 혼자 술 안 먹고 이렇게 있고 걔네들은 술 먹고 알딸딸 하게 되면 이제 마음속에 있는 본심에 대한 얘기들 가지고 막 이렇게 털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진심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진심. 근데 진심을 하다 보면 그런 놈들이 있어요. 내가 언제 너 보고 교회 가졌냐?
저는 목사가 이런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구원은 택함받은 소수들의 특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억지로 그 사람을 내가 교회를 끌고 온다고 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무슨 내가 보험사 영업사원도 아니고 다단계 하는 것도 아니고 전 예수 좀 믿어주세요라고 구걸 안 합니다. 우리 교회 와주세요 하고 사정 안 합니다. 근데 이런 제 모습이 좀 그런 친구들이 보기에는 좀 별로 마음이 편치 않나 봐요. 그래서 하여튼간 그런 이야기들을 그런 친구들한테 많이 듣게 되는데 제가 이제 어저께인가 그저께 할 때 유튜브에서 봤던 보니까 MBC에서 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MBC 같은 공중파에서 공중파 같은 그러니까 공영방송 같은 데서 무당 얘기를 해가지고 역술인 같은 얘기를 하네. 부끄러운 줄 알아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천공한테는 왜 지랄들을 하고 앉았고 웃기는 것 같아요. 이쪽 진영이나 저쪽 진영이나. 그러면서 그런 인간들이 꼭 입에 달고 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의. 하나님의 정의. 이 땅의 교회에서는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러면서 뭐 정의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뭐 합리화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라는 것은 과연 뭘까요? 진짜 하나님의 정의일까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거의 없이 자기의 욕망의 투사로서 하나님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름은 하나님인데 성경에 하나님이랑 상관없는 이름, 뭔가를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것에 자기가 바라는 것을 또 투사시켜서 그걸 정의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정의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은 정의에 대해서 얘기할 자격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세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서로 싸워요. 처음에는 A라는 사람이 나쁜 놈인 줄 알았어요. A라는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A라는 사람 얘기 듣고 B라는 사람, 아니 세상에 저런, 근데 또 B라는 사람 얘기 들어보게 되면 또 B 사람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그렇게 A라는 사람과 B 사람 사이에서 정의를 찾으려고 하게 되면은요, 10중 8구 우리는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A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이 정의지만 B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것이 정의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라는 말 함부로 쓰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자꾸 들먹이는 인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 인생이 꿀꿀해요. 자기가 못 살아요. 그래서 자기가 못 사는 걸 가지고 이렇게 단순하게 그 이유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상이 정의롭지 못해서. 세상이 정의롭지 못해서 내가 못 사는 거야. 내가 행복하지 않은 건 세상이 정의롭지 못해서. 세상이 정의로워봐. 내가 왜 죄를 져? 왜 나쁜 일을 해? 나한테 행복한 일만 있겠지? 난 행복할 거야. 나의 불행은, 나의 잘못은, 뭐하든 과오는 세상이 정의롭지 못해서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문제와 자신을 둘러싼 세상의 모순을 자기가 아닌 남 탓을 하면서 남 탓도 못해서 세상 탓하면서, 이게 제일 나쁜 게 이거를 이거를 체계화시킨 게 일명 구조주의자들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주의자들이 해둔 가장 큰 해악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 설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요, 다 남 핑계만 해요. 바람을 펴도 내 배우자가 나한테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외롭게 했기 때문에, 나의 필요를 다 채워주지 못했기 때문에
내 눈이 딴 데 가서 나는 바람을 필 수밖에 없었어. 내가 도둑질을 했는데 도둑질한 거는 잘못한 걸 수 있지만 내가 도둑질한 거는 내가 가난해서 그런 거야. 내가 돈만 많아봐. 내가 왜 도둑질을 해? 근데 내가 가난한 것은 세상이 부패했기 때문에 내가 나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해서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남 핑계를 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죽어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교회에 나와야 되고 말씀 속에 내 자신을 끊임없이 쳐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그런 유혹에 시달려요. 뭔가 핑계를 찾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남녀 간의 갈등인 것 같아요. 남녀 간의 갈등, 특히 젊은 친구들에게 심한 것 같은데, 일명 여혐과 남혐의 본질은 제가 보기엔 이거 같습니다. 남자애들,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내가 여자이기 때문에 억울한 일이 너무 많아. 한국 사회는 너무 가부장적이고 너무 남성 중심적이고 그래서 여자여서 억울해 라고 하는 여자분들이 남혐을 하게 되고, 반대로 남자 쪽 애들은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이 너무 피곤해. 내가 좋은 회사, 좋은 직장 취직할 수 있을 텐데 특히 공기업이나 이런 데서 여성 할당제를 하면서 저 자리에, 저 좋은 자리에 능력도 안 되는 여자가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여자 쿼터로 저 자리에 들어가서 저 자리에 꿰차고 있어서 내가 취직이 안 되고 그래서 내가 집에서 백수로 놀고 있는 거야. 라는 그런 분노. 그런 분노가 서로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그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런 분들한테 제가 하는 말이 너무 싸가지없게 들릴 수 있지만 전 단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네가 똑바로 제대로 하면 남자건 여자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는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을 것이고 그러면 너는 네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어. 남자냐 여자냐 그거 뒤에 등 뒤에 숨지 마. 이런 식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시점에 고민해야 될 게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들먹이면서 하나님의 뜻이다. 제가 보기에는요, 이단 사이비가 나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성도들한테 헌금을 무자비하게 갈취하는 거라고도 보통 우리 머릿속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사람들 막 헌금 내고 막 하다 보면 집 망하고 뭐 하여튼 뭐 가정 파탄 나고 이런 거에 대한 우리 이제 이단 사이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말씀과 상관없는 자신의 이념이 투사된 자신의 이익이 반영된 그 하나님을 들먹이는 그런 죄. 저는 그것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 제가 처음 질문하듯이.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요 건널 수 없는
속식의 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도 다 알고 계세요. 그래, 네가 잘못했다고 회개하러 와가지고 회개한다고 지금 회개 기도하면서 눈물 콧물 질질 흘리고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뭐 하나님, 예수님,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라고 아무리 맹세해도 너 또 그렇게 되는 거 알아. 사람이 그렇게 쉽게 고쳐지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사람 쉽게 안 고쳐지는 거 하나님 왜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도 사람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 알아요. 우리의 죄의 습관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떨쳐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너무나 잘 아십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어쩌겠냐. 내가 널 그렇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죄는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는 죄,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걸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이 땅의 자칭 수많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하는 일명 깨어있다는 인간들이 계시의 말씀이 분명히 정확하고, 그래서 그러면서 그 말씀 속에 그만큼 교회를 강조하셨는데 교회를 등지고 온갖 핑계를 대면서 교회 욕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그래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자기는 그래 본 적이 없는데 그 이상한 게 자기래요. 하나님이래요. 이거는요, 시내산의 황금송아지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죄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욕했기 때문에. 왜 이런 거를 강조하실까요? 오늘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어서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의 말씀 속에와 같이 우리가 교회 가서 처음 배우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복음의 메시지, 이거 하나면 충분하고 이 메시지에 사로잡혀 있다면 너희는 그 교회를 떠날 수가 없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남 탓할 수 없고 교회 탓할 수 없죠.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얼마나 엉망인지 아는데, 내가 어디 누구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우리는 되새겨야 됩니다. 이 세상은, 이 시대는 참 교묘하게 마귀가 우리를 뒤흔듭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하나님 믿어. 하나님 믿어. 근데 그 하나님은 네가 만들어. 그 하나님 네가 만들면 되잖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붙이로 금송아지 만들듯이 네가 하나님 만들어.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배해. 그러면 되잖아. 라고 하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이 교회를 붙들어야 되고,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를 지키면서, 최소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교회를 지키면은요, 내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나 저나 천국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최소한 할 말은 있을 것 같아요.
너 세상에서 어떻게 살다 왔냐? 얘기했을 때 교회 지키다 왔습니다. 교회는 지키다 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